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충청화폐 성지 안면도 연수원에 왔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네요. 예, 저 지난번에 저희 필리핀에서 네. 찍었던 것만큼 굉장히 이 풍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거기 못지 않습니다. 예. 네. 또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면도 네. 연수원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자연계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0일과입니다. 이제 이번 기도 벌써 많이 예. 갔네요. 특별히 이번 끼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12가까지밖에 네. 없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11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 재물 관리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잘 공부한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모르던 것도 많이 깨닫고 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네. 좀 이제 확실히 어떤 개념이나 또 어떤 그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네. 좀 알았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 11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이제 막판에 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또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혹시 구함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함의 법칙? 구함요? 예, 구함의 구한다. 법칙. 예. 구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식당에 들어가면 주문을 해야지 나오잖아요, 음식이. 그렇죠. 주문을 하지 않으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계로. 그렇죠. 어쨌든 뭐 기계로든 예. 뭐 말로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미국의 로저 밥슨 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다. 그렇죠. 남미는 자원도 더 풍부하고 기후도 온화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북미가 훨씬 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기자가 이렇게 딱 물어보자.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 신앙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다.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다분히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얘기했네요. 예, 그렇지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맞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구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오늘 교과를 살펴볼 겁니다. 예. 안식일 소재 보시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전쟁, 살인, 각종 범죄,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염병. 그래서 생존 문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네. 뭐 지금도 굉장히 그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맞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시름을 앓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상일까? 예. 왜냐하면 지금도 물고기 같은 거 사실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과연 먹을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 예. 네. 먼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요. 정말 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교과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원칙과 중심을 좀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일 소재에 보시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일단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유다 나라에 이제 유다 찾아온 나라죠. 거죠. 그렇죠. 예, 유다 나라. 네. 여호사밧이 이제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을 네. 준비한다든가 병사들 그렇죠. 기른다든가 병사를 모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싸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싸움 힘을 잘 네. 먹여야 되는데 네. 금식을 하고 네. 그리고 성전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마 이 교과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9절부터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교과의 내용이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단을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사밧이 그 내용을 쭉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역대하 20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여호사밧은 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언약에 있었습니다. 언약.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네. 기도가 끝난 후에 즉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네. 예,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기도의 응답으로 네. 예, 즉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네. 또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마카필님 목사님 네. 이 설교를 이제 영어로 듣는데 네. 한 문장이 딱 남더라고요, 기억에. 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 네. 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네. 사단은 패배한다. 그렇죠. 라는 게 그 주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흐르는 그런 사상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네. 사단은 예, 패배한다. 패배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언약이 또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아하시아의 말씀을 듣고 왕은 당연히 신뢰를 하였고 네. 찬양대들 딱 세워놓고 네. 또 백성들 앞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 언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뢰하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그게 같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이 사건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패턴이죠. 예.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여호사밧은 승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모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 사람을 그냥 다 쳤습니다. 네. 패하게 하셨어요. 아, 그리고 다 돌이기 된 다음에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네. 유다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피아를 식별하지 않고 못하고 예,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정말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예, 거죠. 네, 싸우신 대로. 근데 이 싸움에서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일까? 네.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일까요? 그 승리는 이미 좀 정해져 있었으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성경의 내용은 네.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네. 예. 근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그것을 반응하느냐. 어떻게- 예. 예. 그래서 언약의 패턴대로 뭐 언약하셨지만 네.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회개를 하면 다시 돌아오지만 네. 이것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 연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네. 인가론적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네. 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가 아니라 예, 예. 그렇죠. 이미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믿고 의지해라 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전혀 다릅니다. 인문학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될 거야. 네. 이거랑은 다른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 결국 그렇죠.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네. 예, 그게 더 중요한 맞습니다.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여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역대하 20장 25절입니다. 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 대단하죠. 네, 엄청난 네, 이득도 챙겼네요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예. 보물을 3일 동안 취했어요. 3일 동안 취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왜냐면 내가 이거 우선순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축복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서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탄의 네. 유혹에 끌려서 백성을 계수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백성을 계수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3년 기근이냐 3달 동안 적군의 침투를 받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퍼지게 할 거냐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퍼져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아. 죽었어요. 7만 명. 아. 진짜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네요, 많이 진짜. 죽었어요. 예. 예. 근데 성경에서 사실 인구전사가 3번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예. 그래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었고 두 네.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구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윗이 네. 이제 백성을 계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구 조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었나요? 이 다윗의 교만과 야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군대를 좀 증강시키고 그 증강된 군대의 힘으로 옆 나라를 이렇게 뭐 정복한다든지 땅을 늘리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활부인의 글에 그것이 아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엔 뭐 다윗의 마음이 뭐 바뀌어서 예. 예, 변해서 그런 거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네, 그게 마치 나의 이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같고, 좀 그렇죠.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왠지 경찰을 타거나 뭐 꼭 네.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사회적 그런 어떤 인식이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요. 자꾸 이제 문화로 글하다 보니까 예. 네, 우리가 조금 지루한 좀
더 과시하고 싶고, 더 그런 것이 낳고 싶고.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말 제일 좋은 우리 네.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드높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고 네. 사단이 부추긴 거. 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네. 오해할 수가 있네요. 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네, 그렇죠. 사단이 유혹을 하고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패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네. 나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제 네.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네.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예.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어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되겠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네. 뭐 배고파서 뭐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네. 화요일서지에 보시겠습니다.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이제 우선순위 하나님과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월요일서지 했다면 화요일서지부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화수목을 이렇게 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네.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걸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 그 자체를 거부하라라고 또 부정하라는 말이 네.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후하게 나누며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시대가 네. 있으니까 예. 뭐든 뭐 공부도 안 하고 돈도 네. 안 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했을 때를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예.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네.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네. 오르고 물값이 오르고 월급은 내리고 그렇죠. 직업이 줄어들고 먹고 네. 사는 일이 정말 힘들어질 때 그것은 이제 사실 썩어질 세상을 끝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요일서지 우선순위입니다. 수요일서지는 이제 두 번째, 왜 마지막 시대의 우선순위로 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얼마 전에 한 내용 같네요. 우선순위. 네. 네.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근데 세상에 사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재물이 사실 우리에게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네. 쾌락이나 뭐 이런 것을 또 그쵸. 아니면 명예나 이런 그럼요. 것을 권력. 근데 권력이나. 결국에는 네.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네. 결국 이 재물로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돈이 없으면 권력을 얻을 수도 없고 영예를 네.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쾌락을 누릴 수도 없고. 권력이 있으면 돈을 좀 뺏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네. 돈이 필요하고 돈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돈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네. 사실 땅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네. 흙에서 모든 의식주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나기 때문에 이 재물은 인간의 어떤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네.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또 세워야 돼요. 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과 땅과 그 다음에 백성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주시고 모세에게는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주셨던 것처럼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네. 정도전이 있고 네. 정몽주가 있어요. 네. 정몽주는요 네. 고려를 유지한 채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네. 정도전은 아니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럼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라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 거기에 반드시 이제 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맞아요. 영원한 나라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이요 정말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에 집요하게 네.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찰싹 네,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찰싹 달라붙어. 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결소지입니다. 매매를 할 수 없을 때. 네. 야, 이제 우리 교회 핵심적인 가르침. 그러네요. 가르침이 나오네요. 네. 매매를 할 수 없을 때. 네. 참. 세 번째 이유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다. 네. 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섭고도 사실 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오늘 먹은 거 사실 다 매매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급자족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그것은 즉 못 살게 하겠다. 그런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향한
이런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해질 것입니다. 그죠? 더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 더 많을 것이므로 그런 압박들이 당연히 더 심하고 더 어렵겠죠. 예. 그럼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올 텐데,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산으로 가서 자급자족 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그러한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11조 제도를 제정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뭐 믿음의 표로 하셨다기보다도요 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네.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11조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11조에 대해 신실하다고 해서 또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11조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음. 그렇죠? 연습을 하고 믿음의 그 강도를 쌓아놓고 예. 그래야지 그때 정말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세상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죠. 우리 매달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네. 그렇죠.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그런 믿음이 생기지는 못할 겁니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과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의지하면서 주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넉넉히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금요일 소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의 교회처럼 많은 부와 평안을 누린 때는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적이 있었는가? 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며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고 매 휴가를 즐기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최신형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삶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재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네. 아멘. 아주 강하게 오늘 네.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뜨끔하네요. 최신의 휴대폰과 자동차 그런 것을 들으니까 정말 강력한 해독제가 없으면 나도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중심을 좀 잘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무상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